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2장 27절로 47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봉독은 27절부터 30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할렐루야 그랬냐면 정말 이 성벽이 드디어 완성돼서 봉헌식을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정말로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 찬양을 했듯이 이날은 바로 즐거운 그런 날입니다. 2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제 이 성벽을 쫙 둘러가지고 근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헛소문을 퍼뜨리고 무력으로 막 그거를 성벽을 못 짓게 하고 그런 거기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 방해를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벽을 갖다가 기도하면서 주님 하면서 막 기도로 막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지혜를 짜내고 그래서 성벽이 드디어 완성돼서 봉헌식까지 하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이렇게 봉헌식을 하게 되니까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옵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면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각종 일을 하고 또 특별히 찬양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하고 특별히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 성가대쯤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노래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악기를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기타를 치며 드럼을 치며 피아노를 치며 이렇게 즐거이 봉헌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 찾았습니다. 28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봉헌식 때 즐거이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 성벽을 완성시킨 다음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누구에게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벽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열심히 물론 쌓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이 성벽을 52일 만에 이걸 지을 수가 없음을 이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성벽이 다 봉헌한 모습을, 성벽이 다 지어진 모습을 보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열심히 물론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을 사용하실 권한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또 여기서는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즉 성벽은 무엇하기 위해서 지었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아주 철옹성같이 뭐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놓고 뭐 그렇게 뭔가 인간관계도 뭐 인맥도 황금 인맥 엄청 많이 쌓아놓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거둬가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은 바로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삶. 주님의 은혜가 전부 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부 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입니다. 주님의 은혜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그 삶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주님이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선하게 정말로 놀랍게 인도하셨군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오늘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따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이. 또 보십시오.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43절을 보십시오. 43절. 우리 43절을 느헤미야서 12장 43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즐거워하였으니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즐거워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때로는 고난이 되는 일까지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들이 감사를 하는 표현이 막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오늘 행진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절을 보십시오. 31절. 3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 그러니까 찬양대, 성가대를 맨 앞줄에 서고 행진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연상시키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눕니다. 그래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쭉 돕니다.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성벽을 따라서 도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눠서 또 다른 무리는 왼쪽이겠죠. 38절을 보십시오. 38절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즉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러니까 절반은 또 오른쪽으로 도는 사람들에게 있겠죠.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그러니까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북쪽을 향하여서 한쪽은 남쪽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읍을 쫙 테두리를 쭉 찬양하면서 도는 것입니다. 쫙 찬양하면서 돌아요. 그리고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서 딱 만납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서 만나서 거기서 크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기쁨의 행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의 행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리고성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연상시킵니다. 여리고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도대체 너무나 견고한 성이라서 도대체 무너질 수 없게 보이는 성. 악한 영의 세력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찬양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일곱 바퀴를 돕니다. 계속 돕니다.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아마 지진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여리고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맞춰서 그 지진을 사용하셔서 더 큰 지진으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을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우리의 기쁨이 사탄을 무너뜨립니다. 여기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나 또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찬양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우울증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사탄이 슬픔을 이용해 먹습니다. 사탄이 우울증을 이용해 먹습니다. 사탄이 실망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과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려는 마음과 이것은 전부 기쁨과 즐거움 또는 감사하고는 정반대의 어떠한 성품과 성향입니다. 이러한 성향을 사탄은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 성향, 그것을 우리 안에 죄성과 연결시킵니다, 사탄은. 그래서 그냥 죄를 짓게 만들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떤 무기로 사탄에 대항해야 합니까? 찬양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감사의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속이려 하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문맥이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문맥이 이어집니다. 즉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희미해집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즐거워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메말라집니다. 그럴 때 사탄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곧 찬양과 똑같은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으로 찬양으로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성령 충만한 삶,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만 움켜쥐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움켜쥐지 않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움켜쥐고 나만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오늘 봉헌식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로 나옵니다.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바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자기의 소유, 재물을 나누는 그뿐만 아니라 더 적용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부 나누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섬기는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은사와 자기의 어떤 건강과 자기의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를 맡은 자들,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 위하여 그런 것들을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47절 보십시오.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시작.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헌신하는 성전에 헌신하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책임져 주는 그렇게 나누는 삶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만 많아요?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해서 누구에게 줍니까? 아론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에는 타인에게 내어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를 100만큼 갖고 있습니까? 그럼 그 100만큼 전부 다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에는 남에게, 타인에게 내어줘야 할 몫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레위인들은 그것을 아론에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순간 다 썩어버립니다. 나를 움켜쥐고 있을 때 다 썩어버렸듯이 하나님께 받은 일용할 양식, 은혜를 움켜쥐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는 반드시 타인에게 그것을 넘겨줘야 할 몫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성경의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으로 악한 세력을 무찔러 이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고 찬양한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하나님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